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을,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미래를 붙잡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무엇인가를 붙잡죠. 돈이나 명예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고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달려간다. 그러니까 목적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목적지를 향해 뛰어나간다 라고 하면서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신앙을 마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경쟁 또는 어떤 자격증 취득이나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붙들린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붙잡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다져놓고 이제는 이룬 것을 지키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또 반대로 또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후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더 좋은 집을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그러다 보면 나의 신앙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성공과 안정을 가져다 두는 도구 또는 통로처럼 우리의 신앙이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목표는 온전히 예수를 붙잡는 것이다. 근데 그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다. 내 목적은, 나의 달려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나는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나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은 예수께서 자신을 붙잡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최선이 내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신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고 나는 도리어 내가 붙잡혔다는 사실을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울은 주인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오르거나 어떤 노력을 하거나 애써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 붙잡힌 그 부르심이 여러분과 제 신앙의 기준이자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이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사울의 죽음을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이게 지금 역대상에서 사울의 죽음을 평가한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하려고 할 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죽음을 성경은 평가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이런 평가를 사울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름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신접한 자에게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았던 사람, 결국 자기 뜻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 붙잡힌 발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고 사울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이익과 판단에 따라 자기 스스로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단순한 정치적인 몰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던 신앙의 파탄이 바로 사울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웠고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과 이익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참조사항 정도로 여기며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접한 자를 불러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많은 분이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오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 무당한테 누구를 불러달라고 합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이 무당한테 찾아가 무당한테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혼과 접해서 그한테 빙의하라는 얘기죠. 그한테 빙의해서 사무엘의 뜻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접, 그렇죠. 귀신하고는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영혼과 접속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영혼이 죽으면 막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런 귀신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상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에 막 귀신이 조상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그냥 귀신이 조상의 모습을 한 거지 우리 조상이 귀신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되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죠. 죽은 사람 영혼이 지 멋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기 멋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막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죽은 영혼이 귀신이 돼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 이야기죠. 근데 이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한테 신접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신앙 상태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나타나죠. 신접한 자가 했는데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막 꾸짖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네가 하나님이 너 죽이실 거다라고 막 혼내키죠. 귀신과 모든 악한 영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신접하고 그가 무당을 찾아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을 때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으신 겁니다.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 결국 자기 뜻에 붙잡힌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됨을 오늘 바울과 사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 그의 삶은 변화되어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로 변하였고,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서 자신 스스로에게 붙잡힌 자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야망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녀의 성공, 경제적인 안정을 향한 조바심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비전, 내 계획, 내 사명, 내가 맡은 것을 이루는 것에 오직 나의 초점이 맞춰 있지는 않은지, 직장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참조사항으로 여기는지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는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는 말씀 위에 있는지 말씀 아래에 있는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내 뜻을 예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께 붙잡힌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붙잡힌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붙잡힌 자는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께 붙잡힌 자는 행동하기 전에 예수께 묻게 됩니다. 예수께 붙잡힌 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께 붙잡힌 자는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붙잡힌 자는 자존심이 없고 붙잡힌 자는 내 목소리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붙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계획보다 기도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보다 기도를 앞세운다는 것이 글로 쓰는 건 너무 싫고, 이것을 저도 지금 써놓고 읽고 있는데 이것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읽으면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아멘 하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게 내 삶으로 내려와 정말 기도가 계획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먼저 열어야 되겠죠.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아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도, 미팅이 있을 때도, 재수 없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인간을 나를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왜 만나게 하실까? 꼴도 보기 싫은데 왜 자꾸 만나게 하실까? 왜 이 불편한 사람과 오늘 나를 식사하게 하셨을까? 묻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구할 때 막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막 잘난 척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말씀 안에서 내리는 습관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우리는 대부분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계획보다 기도를 앞세운다. 그리고 결정보다 말씀이 앞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무엇일까를 말씀 앞에 비추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인도하게 되는지 되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는 또 하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진리이고, 그 길이 평안이고, 그 길이 안정이고, 그 말씀의 길이 곧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비추어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오래됐죠, 그죠? 오래됐습니다, 그죠? 오래됐는데, 오래된 성경이니까 옛날 이야기가 맞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로 선거가 끝나고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든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결정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죠?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찍었다고 나라가 잘 될 것 같지만 안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돼서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잘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 알 수 없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알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나라가 무지하게 힘들다? 하나님이 틀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옳으신 겁니까? 옳으신 겁니다. 그 힘듦을 통하여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겁니다.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고 끌고 가는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엎드려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잡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처남이 하나 있습니다. 처남. 제 처남이 우리 이종철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아내가 이남 이여일남인데 언니가 있고 제 아내가 있고 제 아내보다 11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13살 차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제가 거기 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남이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전도사로 그 친구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매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결혼하면 그렇게 알지만 결혼 전부터 오래전부터 알아서 처남이지만 굉장히 친동생 같이 또 저를 엄청 잘 따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하고 갑자기 직장을 잘 다니다가 목회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회사를 잘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전도사가 됐어요. 이종철 목사랑 동갑인데 올해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기 유학을 가겠다. 결혼하고 애가 있는데 유학을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돌 지난 지 한 달 지난 아들을 데리고 다 8월 10일경에 출국합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공부해서 하여튼 어려운 과정, 미국 비자 지금 난리도 아니죠. 있던 사람도 쫓아낸다는데 기적적으로 비자 발급받으러 갔더니 그 사람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비자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도 주님이 널 보내시나 보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 선배로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목회한다고 그럴 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유학 간다고 그럴 때 유학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상처를 받고 매형이 제일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매형이 제일 크게 반대를 해서 힘들어했는데 어찌됐건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유학을 간다라고 하고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제 마음 가운데 되게 아련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길을 걷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봤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그 친구 고3 때 장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21살 때 돌아가시고 막 이런 과정들을 제가 다 보고 힘들었던 과정을 보고 그래서 매주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그 친구가 그 직장 다닐 때 저희 집에 매주 수요일마다 왔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집이 있는데 저희 집에 매주 와서 그렇게 2년인가 3년을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갔어요. 수요일마다 와서 저희 수요 예배 드리고 자고 가고 그러다가 그 저희 교회에 있었던 여자 전도사님이랑 결혼을 하게 돼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친동생처럼 되게 아련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유학 가기 전에 파송 예배를 좀 간절하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처형 가족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처형 남편이죠. 제 손 아래면 괜찮은데 제 손 위가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려워요. 그분을 또 복음으로 받아들이려니까 제가 그분 비위도 맞춰야 되고 뭐 하고 저 하기 싫은 거 하자 그러면 저도 하고 저는 성향이 좀 다른데 막 그런데 그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제가 이 파송 예배를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제 아내랑 뭐 이러쿵저러쿵 하도 형님들 빼놓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릴까 뭐 제가 한 이틀간 굉장히 머리 아프게 고민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결정과 계획 앞에 기도를 앞세우지 않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 친구를 보내는 파송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한 번도 묻지 않고 이틀간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을 하고 제 아내와 막 실갱이도 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섭섭한 마음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되게 예민했거든요. 이 파송 예배를 잘 드려주고 싶은데 형님이 걸림돌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이 생각이 되니까 막 제가 예민해져가지고 좀 그랬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 너 뭐하냐? 제가 이 설교를 쓰고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너 뭐하냐? 한 번도 묻지 않고 네 생각대로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 해서 부인하고 막 실갱이까지 해놓고 뭐하냐? 이제 저 얘기입니다. 저도 설교문은 그렇게 써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지도 않고 저 혼자 제 머릿속으로 제 지혜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갑작스럽게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확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나한테 물으면 내가 다 길을 열어줄 텐데
왜 네가 혼자 애워싸고 도대체 예수께 붙잡힌 바라고 설교는 준비하면서 너는 네 스스로 널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 제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를 너무 뜨끈뜨끈한 간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침에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늦게까지 설교를 딱 쓰고 설교 쓰면 마음 편안하잖아요. 설교를 쓰고 마음 편안하게 해서 아침에 딱 새벽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이 설교가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이 싸움입니다. 평생 이 싸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곧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잡혔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고 믿을 때까지가 내 목적지다. 잡힌 건 이미 사실인데 자꾸 믿지 못하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계산, 내 모든 것이 내 머릿속을 뒤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랑 가끔씩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고민합니다. 그럼 이제 그 작전기도 막 하죠. 작전기도 하는데 웃긴 건 이미 작전기도보다 저희들이 대화 나누면 작전기도는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대화는 저기 가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평생 이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결과보다 붙잡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되었는가, 내가 행한 이 일이 잘 됐는가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상태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일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인간적인 재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은 성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재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지만 엄청난 지식을 축적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지만 엄청난 권력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공이냐, 무엇을 이루었냐, 어디에 도달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붙잡힌 자로 충성되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바로 붙잡힌 바를 믿으며 살아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예수께 붙잡힌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길은 자기 뜻에 붙잡혀 살다가 무너진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길은 예수께 붙잡힌 자로서 그 부르심을 따라 달려간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로 돌아오라. 네가 붙잡혔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문제는 내가 듣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지만 아마 주님은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내내 제 마음을 두드리셨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쑥 돌아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도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고 그저께도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저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어제 아침에 제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고 뭐가 불편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날카롭게 반응을 하니까요. 그때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을 겁니다. 너 왜 네 지혜로 그걸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예민하고 있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텐데 듣지를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고 또 고민하고 그날 밤에도 설교를 쓰면서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들려주신 것이죠. 오늘 새벽이라도 깨달았으니 망정이지 오늘 새벽에도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위선자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었을 뻔했습니다. 저는 제 문제를 머릿속으로 꽁꽁 싸매고
스스로에게 붙잡힌 자가 되어 해결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당당하게 붙잡힌 자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사기꾼이 될 뻔했습니다. 주님께서 다행히 오늘 아침에라도 깨닫게 하셔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듣고 있는가를 또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붙잡힌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길이 붙잡힌 자의 길인지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나의 도전의 길인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